제가 우리 서문교회 부임한 이후로 해마다 10월 말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던 5가지 오직, 소위 Five Solas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잘 기억나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벌써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올해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내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5가지를 이제 전부 다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종교개혁기념주일에 나누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21세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개신교인으로서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또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아무 상관없이, 특별히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적으로 다시 순수하고 선명하게 회복된 종교개혁 시대와 아무 상관없이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이미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 갔고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수호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모진 고난을 받았고 박해를 당했고 쫓겨나기도 했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어떤 면에서는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5가지 오직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씩 배우고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결코 무익하거나 무의미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4번째 시간으로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 잠시 살펴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역시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같이 성경을 읽어왔는데 리딩 지저스, 이번 한 주간 성경 통독 본문 중에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한마디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일찍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처음 전해주었던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고 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교란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교란했다는 말은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혼란케 하고 또 뒤흔들어 놓았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교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왜곡시킴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교란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런 다른 복음을, 아니 사실 복음이라는 이름조차도 붙일 수 없는 거짓된 복음을 전한다면 성도들이, 또 교회 전체가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하고 우리는 그 말 받지 않겠다라고 했어야 마땅한 일인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고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무나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깜짝 놀라고 경악하며 책망조로 말씀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는 것 그 자체는 사도 바울에게 별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인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도 조만간 거짓 선생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미리 예상하면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우리 역시도 조금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보다 언제나 항상 더 많이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들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심지어는 교회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몰래 교묘하게 침투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교란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이상히 여긴다,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말씀했던 이유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다른 복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빨리 흔들리고 미혹받고 넘어가 버렸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몇 년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한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일찍이 사도 바울을 통해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제대로 들었고 배웠고 분명히 믿었던 성도들이 누군가가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너그러이 용납하는 그런 것이 사도 바울로서는 정말로 속상하고 안타깝고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는 지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여러 종류의 다른 복음들, 제가 일일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이비 복음들, 그런 것들 들을 때 그것을 잘 용납하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잘 분별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왜곡시켰던 그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너희들은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 돼지고기 같은 거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와 똑같이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귀에 아주 솔깃하게 매력적으로 들렸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보험을 하나만 드는 것보다는 2개, 3개 같이 들어놓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은가? 아마 그런 논리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보험이야 뭐 많이 들어놓으면 들어놓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뭔가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무서운 배도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할례도 받으려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과 같이 곧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 100%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단 1%라도 내 것으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실 텐데요. 쳐다보면 왠지 좀 뭔가 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 하면서 펜을 가지고 거기다가 얼굴 위에다가 눈썹을 멋지게 예쁘게 살짝 티도 안 나게 그린다면은 그것이 그 그림을 내가 더 아름답게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그 그림을 순식간에 그냥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되는 것이죠. 너무 비싸서 어떻게 갚아줄 수도 없는, 물어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참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율법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 단번의 희생제사에다가 예수님의 그 완벽한 구원 사역에다가 단 1%라도, 아니 0.00001%라도 내 것을 뭔가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구원을 얻겠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 사역을 무효가 되게 하는, 나에는 그 구원 사역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해도 그것을 졸졸 따라가면 거기에는 참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기까지 하며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벌써 사도 바울이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설령 사도 바울이 직접 전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환상 속에서 꿈속에서 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말을 무조건 믿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그 내용을 잘 살피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로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복음을 바르게 잘 전하고 있는가 분별하고 확인해야 할 책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것을 좀 과장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비록 베드로나 바울이 가르쳤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은 것은 사도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비록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 안나스나 빌라도나 헤롯이 말한 것일지라도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했다면 그것은 사도적인 가르침이다. 복음을 전한 자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올바른 동기가 아니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라면,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유명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설교를 굉장히 유창하게 감동적으로 잘 하시는 목사님이라 해도 만일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 메시지를 거절해야만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이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목숨 걸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단순히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도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구원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옛날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성도들에게 할례나 안식일이나 모세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몇 가지만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겠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단번에 희생 제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사를 통해, 소위 화채설이라고 하죠. 사제가 축성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 본질이 변화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그들의 그 미사를 통해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가 지금 여기서도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반복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실제적으로는 신자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또한 로마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부르고 주교들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권한과 권위를 주어서 그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다 이어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그 역할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자리를 교회가 차지했기 때문에 신자들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교황이나 주교나 사제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반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인들, 성자들의 위치를 너무 높여서 특별히 성모 마리아를 거의 신격화 시키기까지 해서 신자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이 신자들을 위해서 대신 빌어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기도 하며 또 그들의 넘쳐나는 공로, 이 땅에서 공로를 얼마나 많이 그들이 쌓았던지 그들의 공로를 우리 신자들이 끌어다 쓸 수 있는 소위 잉여 공로라고 하는데요. 그 창고에 가득 있는 그들의 공로를 우리 성도들이 끌어 쓸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자들의 유물이나 유골 등을 숭배하는 미신적인 성물 숭배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성물은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 모으면은 십자가 예수님 혼자 지고 가셨는데 수백 명이 져야 할 정도로 다 여기저기서 다 이거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라 그렇게 전 세계에 그 나무 조각이 다 퍼져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성물들이 있었고요. 또 그 밖에도 예수님이 머리에 쓰셨던 가시면류관, 무덤에서 입으셨던 스위, 십자가의 대못, 오병이어 기적에서 남은 빵, 썩지도 않아요. 마리아의 머리카락, 마리아의 어머니 성 안나의 손톱, 성자들의 옷과 머리카락 등등 다양한 성물이 존재했습니다. 그와 같은 성물 숭배는 또 성지 순례로도 이어졌고 위대한 성자, 성인이 묻혀 있거나 수많은 성물이 보관되어 있는 성지를
방문하면, 순례하면 놀라운 육체적, 영적 치유가 가능하다고 신자들은 믿었습니다. 다 돈 받고서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판매하는 면죄부를 돈 내고 구입하면, 물론 가격에 따라 그 효과가 천차만별 다릅니다만, 연옥에 있는 식구들이나 친척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도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지 않고, 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예식이나 제도나 자신들의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행위를 예수님과 더불어,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런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목숨 걸고 부르짖으며 다시 성경으로,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영적인 후손들답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결코 다른 자랑이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어도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100%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100% 완전하고 온전한 공로만을 의지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꽉 붙들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고해 성사나 보석 같은 것 안 해도 됩니다. 성자들이나 성모 마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빌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나도 맞고 너도 맞다라고 말하는 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얼마든지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말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와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시며 참된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중 두 번째 책인 캐스피언 왕자에 나오는 짧은 대화를 하나 인용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저 화면에 보이는 사자의 이름은 아슬란으로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저 소녀의 이름은 루시라고 하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 책의 주인공들 중 막내입니다. 저 장면은 루시가 꿈속에서 오랜만에 아슬란을 다시 만난 것인데요,
웰컴 하면서 루시를 반갑게 맞아주는 아슬란에게 루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또 영어로 돼 있어 죄송합니다. 아슬란, 당신 몸집이 더 커졌어요. 그랬더니 네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란다. 꼬마 아가씨, 그렇게 아슬란이 말하자 루시가 묻습니다. 당신이 더 커진 게 아니고요? 그러자 아슬란이 대답합니다. 나는 커지지 않았어. 나는 그대로야. 그러나 해마다 네가 자랄수록 너에게 나는 점점 더 크게 보일 거야. 점점 더 커져가는 나를 너는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대화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슬란이 커진 게 아니라면, 그대로라면은 루시가 해마다 자라고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아슬란이 점점 더 작게 느껴져야 정상인데, 아슬란은 그대로인데 루시가 커질수록 자랄수록 아슬란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함께, 친한 친구들과 함께 초등학교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앉았던 책상, 걸상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고, 또 운동장 어떤가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가봤는데요. 어릴 때는 그게 하나도 작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책상, 걸상 너무나도 작았고 의자에는 앉을 수도 없을 정도였고, 운동장도 왜 이렇게 참 작은지요. 그때는 마음껏 뛰놀았었는데 너무 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작아진 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몸집이 커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대화에서 아슬란은 루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가 작아지는 게 정상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거꾸로 자기가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C.S. 루이스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단순히 우리의 몸과 키가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점점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수록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위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 예수님 아무 상관하지 마세요. Don't touch.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점점 더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며, 예수님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참으로 성숙한 성도이며 가장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또 내일보다는 내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점점 더 크게 보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더욱더 예수님 자신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